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2-4회가 되겠습니다. 2-4회. 전 시간에는 생각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로 아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곱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비가일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반대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세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서 성공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사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0페이지인데요. 토마스 왓슨의 이야기예요. IBM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설립한 토마스 왓슨이 IBM의 전신인 CTR의 총책임자로 출근한 첫날, 그는 임직원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죠. 우리 회사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나는 우리 회사의 사원을 싱크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꺼이 싱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앞의 모든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싱크, 생각할 것이고 싱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싱크를 통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의 지도로 CTR의 전 임직원은 싱크를 시작했다. 얼마 뒤 CTR은 기적적으로 회생을 합니다. 싱크를 사원으로 삼은 지 6년째인 1920년에는 매출 1,400만 달러에 순이익 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CTR은 매년 20%씩 이상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는 싱크하면서 일어났고 싱크하면서 먹었고 싱크하면서 잠들었습니다. 1924년 어느 날 이제는 CTR의 소유주가 된 그는 회사 이름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 즉 IBM으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전 직원을 싱크의 세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모든 임직원 사무실과 공장 작업실, 회의실, 휴게실을 표에 싱크로 도배하다시피 했고 회사 현관 입구에는 아예 노쇠로 만든 싱크 5글자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는 싱크하면서 일어났고 싱크하면서 출근했고 임직원들과 함께 싱크를 외치며 하루 업무를 시작했고 싱크하면서 먹었고 싱크하면서 쉬었고 싱크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싱크는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죠. 그의 이러한 열정은 전 임직원에게 전념되었고 얼마 안 되어 IBM은 미국 최고의 싱크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싱크라는 단어를 접하면 바로 IBM을 떠올릴 정도였죠. IBM은 곧 싱크였고 싱크는 곧 IBM이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약 12년 뒤인 1936년 IBM의 심장에 싱크를 새겨넣은 주역인 토마스 J. 왓슨은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부자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단지 벼락부자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와 명성을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쓰기 시작했죠. 그의 싱크는 단지 머리를 잘 써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IBM 재단 창설로 이어졌고 이곳은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회 공헌을 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BM의 위대한 성공 비결에 대해 세계의 석학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토마스 J. 왓슨이 싱크를 사원으로 걸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IBM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4만 배 넘는 주가 상승이라는 IBM의 기적 뒤에는 싱크가 있다. 그리고 특허가 5,900여 개에 달하는 세계 최다 특허 보유 기업, 직원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한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기업, 포춘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빛나는 타이틀 뒤에도 역시 싱크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빌 게이츠 이야기입니다. 160여 개 나라의 수십만 명의 직원들을 두고서 세계 컴퓨터 시장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던 IBM 앞에 어느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그는 3명의 직원과 함께 아주 작은 회사를 힘겹게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IBM을 꺾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죠. 실제로 IBM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가 IBM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선택한 무기가 바로 싱크위크였습니다. 그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 진출 또는 투자들을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홀로 숲속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작은 통나무집에 들어앉아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은 채 2주 동안 오직 싱크만 하는 싱크위크를 보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싱크 위크를 요구했습니다. 아예 회사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죠. 전 임직원이 싱크를 하는 공룡기업 IBM을 뛰어넘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성공 전략, 즉 싱크부터 뛰어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싱크 위크, 즉 IBM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치열하게 싱크하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빌 게이츠는 얼마 뒤 야심대로 IBM을 꺾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놀라운 성과들은 전부 싱크 위크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 때 경쟁 기업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들의 새로운 싱크를 두려워했다.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싱크 위크, 회사인 BGC3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우리 집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이 회사의 주요 업무는 사회, 과학, 기술 등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싱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 나는 고요한 숲속 통나무에서만 싱크 위크를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싱크 위크를 누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IBM은 싱크, 또 빌 게이츠는 싱크 위크. 자, 그런데 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 이야기인데요. 빌 게이츠의 싱크 위크를 통해 컴퓨터 기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을 때 이것을 비웃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싱크나 싱크 위크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싱크 디퍼런트였죠. 싱크 디퍼런트는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했죠. 지구상의 다른 모든 컴퓨터 기업은 컴퓨터를 사무기기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컴퓨터는 예술 작품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될 정도여야 했죠. 그렇다고 그가 제작한 예술 작품의 경지에 오른 컴퓨터가 극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모든 사람들 손에 쥐어주는 예술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컴퓨터는 세상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야 했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그의 관점은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당시 컴퓨터 업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인사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IBM의 싱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싱크 위크를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싱크 디퍼런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외에도 세상을 이끌었던 수많은 리더자들은 모두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철학, 과학, 수학, 정치, 군사, 의학, 경제 등 수많은 분야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는 이 생각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싱크 위크, 싱크 디퍼런트 이거 말고 지금은 어느 누군가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생각하는 기능,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의 특정한 사람들만의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죠. 생각의 기능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뭔가요? 생각의 기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는가에 달려 있고, 사용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과 묵상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고 모든 복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묵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시편 1편 1절로 2절 3절 쭉 보면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이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은 깊은 생각이에요. 결국 생각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로 형통의 길이죠. 자, 우리도 생각의 기능으로 성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생각의 기능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들은 기계적인 인생을 살며 기본적인 본능적 행동만 합니다. 위의 사람들은 모두 생각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 분야를 다스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분야가 다를지라도 각기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가 있게 되고 그 현장을 다스리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분 생각하는 사람과 10분을 생각하는 사람, 혹은 매일 1시간 이상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의 기능을 활용해서 삶을 변화시켜가고 발전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